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수요일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따른다고 하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조금씩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신앙 생활하는 동역자들이나 혹은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 혹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진심 혹은 그 열심을 조금은 그래도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은 내가 했다는 것 정도, 내가 그것에 열심을 보이고 진심을 보였다는 것을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줘야 하지 않는가, 혹은 그래도 내가 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보 전달의 의미로라도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저거는 저 사람이 한 것이구나 라는 의미로라도 좀 알려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조금 어색한 지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앞에 문맥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보면 자신의 바울의 자랑 혹은 변호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자화자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높이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조금 길지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바울이,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기도 하고, 바울이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를 위해 바울은 수고했고 헌신했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건 아닐 텐데 굳이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만약 이러한 분위기의 바울이라면,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한 사역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냥 내어놓고 말하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실제로 쓴 신약 성경의 편지들에서 말한 것과는 모순이 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이제 몇 개만 제가 좀 소개할 텐데, 고린도전서 3장 21절 보시면 이제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자랑하지 말라에서 이제 자랑에 쓰인 단어가 모두 같은 단어예요. 이제 카우카우마이라고 해서 자랑하다, 또 뽐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분명 자신이 쓴 편지에서 사람의 행위를 자랑하라고 했나요? 자랑하지 말라고 했나요?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게 자랑하고 뽐낼 것이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뿐만 아니라 자랑해서는 안 된다, 뽐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도대체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본문에서는
자신이 눈물로 섬긴 것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열심을 다해 섬기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달라.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죽음을 앞두른 바울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드디어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와서 사람에 대한 인정과 욕구가 메말라서 좀 바뀐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길게 이야기했지만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자랑하고 뽐내고 드러내고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르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니 이제는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너희들 가운데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라져도 이제는 하나님의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말씀이신 복음이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걸까? 단순히 잠 안 자고 있으면 되는 걸까? 그게 아니라 31절 그 뒷부분에 나와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곧 어떤 걸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곧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깨어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 것,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던 어떠한 바울의 행위나 그런 모습이나 뭐 성품이나 자세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사람들에게 눈물로 뭘 했겠습니까? 훈계하던 게 뭐겠어요? 바울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곧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본받고 그것을 따라하고 그때 참 그런 분 좋은 분이 계셨어, 그걸 기억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예요? 바울이 3년 동안 전했던 그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제는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걸까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설교자라면 정말 목회의 끝자락에서 하고 싶은 본문일 것 같은데, 이 32절이 31절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32절 중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 공동체를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갈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지함이 있고 이제 우리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능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도와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 잘 짜여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는 교회가 겉으로 볼 땐 세워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은 썩어지고 문드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들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으로는 절대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우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과 작별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과 성도들을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바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성실하게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하고 전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자신이 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게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은 이제 할 일을 다 마쳤다라는 뜻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한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은혜로운 말씀이신 복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언제까지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옆에서 피드백하고 계속 양육하고 가르치면 좋겠지만 이제는 바울이 떠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다시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럼 하지만 바울이 떠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아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신 복음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모든 주도권이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 복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는 표현을 원문에 좀 느낌을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깁니다. 여기서 맡깁니다. 이제 부탁하노니 이제 같은 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파라티데미라는 단어인데 무언가를 앞에 위치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와 함께 쓰이게 되면 신적인 돌봄과 보호에 맡겨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과 성도들을 이제는 자신은 떠나가지만 무엇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인 복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한 돌봄과 보호에 교회와 성도들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는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깁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비록 떠나지만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과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인 복음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복음이 교회를, 성도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들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주는 것, 어떠한 철학이나 방법이나 통념이나 노하우로 세워지거나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능히 잘 알고 있듯이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복음만이 교회와 성도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굳게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붙들고 가시니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한, 내 생명을 구원한 그 복음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서 그 생명들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복음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관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온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비유에 보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그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우리이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이거든요. 그 보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그릇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보배는 절대로 이 세상에 드러날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내 인생에 담긴 그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깨뜨려져야 내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때 복음이 내 삶을 관통해서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로 우리가 바꿔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복음이 내 삶을 관통하여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인 복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것들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정욕에 의지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차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물들어져 버려서 성도와 교회를 이 세상의 것들도 어쩌면 세워갈 수 있구나. 아니, 그것으로 교회를, 성도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돼라고 착각하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주님만 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말씀처럼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역시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긴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하지만 알지만 쉽지 않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복음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내 삶을 세워가시고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 복음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그 복음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맡겨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육아를 비롯한 우리의 작아 보이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들을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기고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그 모든 삶에,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였던 그 삶에도 복음은 지금까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셔서 마침내는 완성하실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음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